님과의 만남으로부터 형제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종과의 만남으로 육신을 가진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만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조상, 부모의 잘못 살아온 죄의 대가를 성품이라는 견고한 진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받아 어찌할 수 없이 내려오는 대물림 때문에 절대로 만나서는 아니 되는 만남을 갖게 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을 종교에서는 뭐라 하느냐면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부르냅니다.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더 심각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영적 유산으로 받는 대물림 때문인 것입니다.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운명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성품으로 갱신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영적 싸움의 대가를 치르는 만큼 후손들에게 잘려지는 생명길을 지속하는 만큼이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 교인 누구에게도 4대까지도 그 영적 대물림이 내려갈 거라고 무섭게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감옥에서요, 잠시면 나올 줄 알았던 인생이 저토록 잠겨버린 것, 모든 것들은요, 조상과 부모들이 쌓아온 것들을 치르는 일이라는 것으로 바로 보여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우리 본인만이 아니라 후손들은 처참한 비극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실제 앞에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너무나 살려왔고 육신의 감각들 때문에 그저 먹고 입고 자고 늘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까지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됨이 무지의 소치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으로 우리를 적용시켜야 하는 텍스트예요. 아람 왕에게 인정을 받고 사는 군대 장관이에요. 나아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명예를 가진 자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자이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한계 앞에 지금 섰습니다. 나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한계 앞에 부딪혔을 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서 치기도 하고 물질을 막기도 하고 자녀 문제를 갖다 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모르고, 나만 장군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문둥병이라는 자신의 한계 앞에 절대자인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앞에 지금 서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바로 이런 한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는요, 먼저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아이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요, 자신이 수종 들고 있는 그 나만 장군 부인, 그 여인의 남편인 주인이 나병에 든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은 사마리아에 계시는 그 선지자만 만나기만 한다면 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어린 계집아이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계집아이 마음에 우리
저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저 나병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선지자만 만나면 사는데,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수종 들고 있는 여주인에게 직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만 장군은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똑같이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 여자아이는, 계집아이는 그냥 우리 주인이 나병이 걸렸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나병은 나만 장군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가 그리도 중요해요. 다음에 나만 장군에게의 만남의 축복은 나만 장군이 섬기는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입니다. 자,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아이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지금 누구죠?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아온 나아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도록, 나아만이 왜 아람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까? 전에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들여졌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도록 헌신을 하게 된 자에게 하늘의 만남을 주게 하시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들 자신에게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혼자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요, 그의 주인에게 부인을 수종드는 여자아이가 소개하는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만 서면 자신의 불치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소식을 사심없이 전달합니다. 자기 상사에게. 나만 장군은 주인에게 자신의 그 모든 연약함을 혼자의 힘으로가 아닌 묻고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요, 바로 나만 장군과 같은 문둥병, 곧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 문제들로 오는 육신의 여러 가지의 난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며 종에게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추는 거 있죠? 이거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도둑도 들어오고 깜깜할 때 음란한 짓도 하는 거 아세요? 자꾸만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우리의 문제를 자꾸 상의하고, 그것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수준이 똑같으니까. 종에게 이것을 자꾸 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 앞에 서야 하므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써요? 이미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편지를 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나만 장군이 그냥 안 가요. 어떻게 가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서든 적은 것이지만 섬김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안 합니다. 에휴, 그거 나중에 크게 하죠. 아닙니다. 적지만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서든 어디를 가든 꼭 선물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안 해보면 못합니다. 못해요. 항상 먼저 줄 수 있는 성품이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들여 선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자로 성경에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되어질 때 실제가 나타나지는 것이기에 배워서 듣고 알아 깨달은 것으로는 사단은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에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나 섬겨야 합니다. 작은 거지만 섬기는 자 누구도 못 따라가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섬김임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돼요. 남편을, 아내를 잘 도울 수 있는 것도 섬김입니다. 이런 가정의 후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모든 일들에 화목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라면 무슨 인간들과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희생할 수 없게 헤아리게 되고 자신의 유익 앞에 서야 하기에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 배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섬김이 뭔 줄을 몰라요. 그냥 어머니가 악만 쓰고 욕하고 흉보고 판단하는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섬김이 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섬기지 못하면 못 가요. 죄송합니다. 아프지만 들으세요. 가정의 문제는 여자의 문제입니다. 1000만% 여자의 문제입니다. 여자는요, 남자가 부모의 몸을 떠나서 여자로 와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장가를 가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왠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지혜롭지 않으면요, 집안은 잿더미 위에 앉아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여자 문제예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남자 잘 보세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자 문제예요. 저는 여자이지만 제가 평신도 때 말씀을 갖고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서는 집 뒤에는 다 여자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갈밭에서 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여자입니다. 들이받고 자라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거 뭐야 하고 들이받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지겨우니까 밖을 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결혼해서 집안을 깨겠다고 다짐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괴로워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문제는 여자 문제예요. 아니, 바람이 나는데요. 바람을 내게 한 것이 여자 문제입니다. 아셔야 돼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셨어요. 이때 실제로 나타나지는 것이기에 배워서 듣고 알아서 깨닫는 것으로는 사단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우리가 남편을 잘 돕고 아내를 잘 돕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화목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걸음을 함께 못하겠다고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저 여자하고는. 그래서 저가 믿는 그 예수님도 나는 저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가정의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자의 부모든 여자의 부모든 이혼이라는 이 사단의 자국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후손들이 반드시 그것을,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대물림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만남의 축복을 가졌는데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아이를 만났고, 또 충성하는 자기 위의 상사 아람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엘리사가 사자를 통하여 나만 장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치부를 밝히기 어려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은 방법으로 처방책을 내어놓습니다. 굴욕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지만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만 장군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육신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결정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또 천국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몸을 7번 씻어야 하는 요단강 물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담회색 물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싫은 아주 더러운 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 모략의 영으로 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하게 아주 그냥 그럴싸한 푹신한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지경인데 그 일을 가라고 합니다. 이게 모략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에게 닥친 자신의 한계 앞에 나만 장군은 순종이라는 카드를 내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둥병이 걸려서 고름이 나고 다 사해진 그 살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의 불치병의 회복으로 인한 육신적인 난제가 풀어지면서 영적인 문제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 제사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온 천하에는 신이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지금 아람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어찌할 수 없이 내 주인인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나만 장군의 손을 의지하면서 몸을 굽힐 때 내 자신의 본 뜻은 그것까지도 하고 싶지 않음을 아시고 이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는 것까지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경배해야 함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나만 장군 불치병을 치유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선지자인 엘리사가 괴로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위로합니다. 이것은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해야 함을 알았기에 네 중심이 어떠한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문제점을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하시는요,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생명길에서도요, 누가 변질될 수 있느냐? 스스로 이르되 이것이 강한 자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자기 생각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또한 성도들 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생각이 스스로 이르되 왜 목사님 저러실까? 그것이 스스로 이르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르되